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이 뭐냐고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죽으면 가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혹시 다르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천국은 우리가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선은 천국이라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천국은 우리는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 오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도 뭘 묻고 있느냐? 때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천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천국에는 정말 금은보화가 많이 있나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나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물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묻느냐? 천국의 때를 묻고 있어요. 때를 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뭐 언제 오냐?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을까? 우주가 엄청나게 크니까 우주 어딘가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다. 그리고 천국이 언제 오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은 언제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를 본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자손으로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 통치하셨느냐?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사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처음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고, 두 번째 왕은 유다 지파에서 세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왕 유다 지파 다윗 왕과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사무엘하 17장 12절로 16절 말씀 읽어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왕은 다른 지파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왕이 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 아들들만, 다윗의 후손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쭉 왕권을 이어가죠. 다윗 왕조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세력을 모아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아예 성경에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유다,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나라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나라를 재건한다 생각하지만 주권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근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복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다고 주권까지 준 것이 아니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페르시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주권을 되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 그렇게 예언하다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바빌론에게 멸망함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들이 다 무엇을 예언합니까? 나라의 회복을 예언해요. 나라의 회복. 그 나라의 회복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가장 찬란했을 때는 다윗 시대거든요.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주권도 되찾고 다윗 왕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에게 나라 빼앗기고 나서 한 번도 주권을 못 되찾아요.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잠깐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때가 있었죠. 성경에는 안 나온 이야기지만. 근데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는 주권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로마에게 빼앗겨 있고 이방인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잠깐 주권을 되찾았지만 또 금방 빼앗기고 마른단 말이에요. 그 주권을 되찾은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 잠깐 동안 주권을 되찾지만 그만 또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로마로부터 우리들의 주권을 되찾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윗 후손에게 있겠죠. 다윗 후손 중에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또 다윗 왕 시대처럼 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요? 때를 묻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어디에 있는 곳이 아니라 본인들의 주권을 되찾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때가 가깝다. 자,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 한 구절만 보죠. 이사야 3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재건할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35장 4절과 6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해요. 완전히.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버려요. 지도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예수님은 이루어졌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가 고쳐질 때에 뭐가 가까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랑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천국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잖아요.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데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뭐 수술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을 얹고 다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얹고 기도만 하면 난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다 기도했더니 정말 나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낫나 보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제게 고맙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하시면 교회 헌금 좀 하시죠. 그러면은 10,000원, 100,000원 하겠습니까?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 거냐면 그 병자가 치유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음으로 누가 놓아줬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잖아요. 병에게 묶여있던 병자가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해방이 됨으로 치유함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것이다.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온 거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병에 걸린 것보다 귀신 들린 게 더 괴로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귀신에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귀신에게 묶여 있던 그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귀신의 소나기로부터 그를 놓아준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 많이 나누었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좀 들어, 제발 좀 들어, 귀 있으면 좀 들어,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에 아 가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부모가 아이고 우리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구나, 아 저러다 망하겠구나 그러겠습니까? 권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가면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갈수록 더 강하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완악하여져서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러시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구나. 네, 주님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그 귀가 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경험하였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장님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영적으로 감겨져 있던 눈이 띄어졌고 영적으로 닫혀져 있던 귀가 열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 있었어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언제 경험하였습니까? 언젠가 경험했어. 경험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아멘.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같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